안녕하십니까. 오늘 교회사, 사도시대 교회사, 오늘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잘 성장을 했고, 그 교회가 털을 닦아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안정된 상태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들, 유대 왕권과 유대 종교의 세력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권, 유대 왕권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련 구절은 사도행전 12장이 있는데요.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다. 사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로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함께 변화산상에 가서 그 세 사람은 변화되신 주님,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주님 곁에 서 있었던 그 모습을 봤던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당연히 12사도 중에 한 분이었고, 이분이 물론 모든 건 하나님 뜻이지만 애석하기도 조금 일찍 순교자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때 12사도들의 그 사역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12사도 자체가 뭐 가시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 이런 부분이 12사도의 가치와 의미와 그 위치가 아니고, 구약의 12지파를 대응하는 신약 교회의 12사도로서의 그 표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2지파가 형성되어서 구약 교회가 세워졌듯이 신약의 교회도 12사도들이 그 이름들이 기초석이 되는 그런 거룩한 보편 교회를 표상하는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의미가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한 명이 결혼 상태에 있었던 사도의 직무를 마띠아로 보충했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안 돼서 사도 야고보도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서 있게 됩니다. 사도시대 첫 순교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헤로드 왕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어느 때나 이건 변함이 없는데, 정치가들은 민심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민심이 흉흉하면 고대 왕권의 시대에서도 왕이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주춤합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대 사회조차도 그럽니다. 지금 민주사회는 더 그러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은 더욱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 베드로 또 잡으려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당시에는 사도들 중에서는 굉장히 대표적 성격이 있었죠. 마태복음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사도 베드로는 사도시대 교회에 상당히 대표성을 가진 일을 했어요. 그렇다 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사도 베드로의 권세가 다른 사도들보다 높은가? 그건 아닙니다. 사도들의 동등권은 존중해야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에서 12사도조차도 다른 사도들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자신이 사도 베드로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 책망했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사도권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베드로가 대표적 성격이 있다 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높다, 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사도 베드로가 상당히 그러나 대표성이 있었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도 첫 설교를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 당시 헤롯의 왕가와 유대인들은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모든 기독교 세력은 사라지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은 사도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후에 사람들 앞에 끌어내서 처형을 하고자 군인 10사람을 4인조로 나눠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온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도 야고보를 잃어버린 교회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상당히 대표적 성격이 있었던 사도 베드로까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신자들은 굉장히 황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이면 사도 베드로가 죽어야 될 날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도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끌어내시고 석방, 하나님이 석방시켜 주시죠. 물론 죄가 없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그의 권능으로 사도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이죠. 베드로는 두 개의 사슬에 매어서 있고 두 군인이 그 틈에서 자고 있었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문 앞에는 경비병들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뒤에 천사가 나타나 감방안이 환해졌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어서 일어나라.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떨어져 나가고 천사가 허리띠를 메고 신으시노라 하고 말하므로 베드로는 이제 깨어나서 당연히 깨어났겠죠. 깨어나서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천사는 다시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도 베드로는 하늘의 천사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천사를 따라 나옵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걸로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첫째 관문과 둘째 관문이 철문인데요.
성읍으로 통하는 거기도 열려집니다. 천사가 능력으로 열었겠죠. 그때 이제 갑자기 천사가 떠나서 이제 베드로 혼자 남죠. 베드로는 그때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의 모든 어떤 그런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간 곳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사도 베드로가 어찌됐건 살아나오기를 간구했어요. 이 베드로가 대문이라서 문을 들였어요. 로데라는 어떤 여종이 나타났고 그녀는 베드로를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사도 베드로가 문 앞에 계시네? 그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놀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가서 사도 베드로께서 살아나셔서 오셨습니다. 너가 미쳤구나. 이랬어요. 그녀가 아니 사실입니다. 에이 그러면 천사겠지. 그의 형상을 따라가는 천사겠지. 하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아니 이렇게 문을 안 두드려 사람이 없나? 있죠 당연히. 그제서야 비로소 문이 열렸고 많은 신자들은 사도 베드로를 직접 봤고 놀랐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들어가서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 감옥에서부터 구원하셨는가를 자세히 설명했고 날이 밝자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아무래도 헤롯이 계속 요시찰 지켜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군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오히려 경비병들을 다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순교 사건과 사도 베드로의 투옥과 석방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섭리 가운데 사도 야고보의 안식을 허락하셨으면서도 또 사도 베드로에게 아직 남아있는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떤 사도가 더 높다 낮다 이런 것을 그가 무엇을 행했다 가식으로 열매가 많다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자 필요한 대로 일하시고 사도 야고보의 이 놀라운 행위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룩한 행실은 그 당시 교회들에게도 교회 신자들에게도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 일을 하셨고 그것은 또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직접적으로 많은 자를 전도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해서 사도 야고보가 행했던 주님 향하신 큰 사랑 우리는 잊을 수 없어요. 어쩌면 비슷한 나이 또래시라면 한 30년간들 사역들을 하시는데 70대쯤에 어느 정도 다 돌아가시는데 30년 일찍 돌아가신 거죠. 사도 야고보는. 그러면 70인데 30대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30대의 사도 야고보나 이제 주 앞에 서야 될 날이 다 이른 노년의 베드로나 동일했다는 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행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주를 향한 그 마음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30대 사도 야고보의 신실함이나 70대 로마에서 순교당한 사도 베드로의 신실함은 다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60, 70대인데 정확한 나이는 우리는 모르니까 돌아가신 나이는 사도 베드로는 노년이셨죠. 그렇게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의 삶의 길이 갈렸으나 두 사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또 무엇보다 젊을 때에 많은 일을 해야 될 분이 우리 주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순전한 사랑과 동일하게 그 목까지 살아냈던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의 생애가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더욱 그걸 느낄 거예요. 동일하게 갇힌 상황에서 주님께서 야고보에게는 안식을 허락하시고 베드로에게는 사명을 허락하신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후에 오래 살았고, 무엇보다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은 90대 나이까지 모든 사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교회를 지키다가 계시록을 기록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계시록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일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이뤄가는 신자의 주님 향한 사랑과 헌신된 자세,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외적인 일은 그 결과가 많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가 어떠한 삶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는가. 30대에 돌아가실 때도 주님을 사랑한 야고보, 60, 70대 돌아가셔도 주님 사랑한 베드로. 그러니까 이 갈 길이 갈린 부분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